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아잇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유린한 바벨론은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피정복민을 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각 민족이 자신의 소망과 이상대로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피지배 민족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때 칙령으로 제1차 귀환이 일어나지요. 이때가 BC 538년경이며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37년에 성전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의 방해로 제2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리오 왕 1세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합니다. 이때가 520년 경이고요. 성전을 완공한 시기는 515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에스더의 활약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BC 446년, 그러니 유다가 멸망한 지 정확히 140년 정도가 흐른 이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이 그 안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뼈아픈 현실을 아파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면서 내부와 외부의 방해, 또 지도자들을 향한 인신 공격과 음모가 있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기필코 이루어냅니다.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자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을 들었고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9장에서는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고 10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안식일에 물품을 팔지 아니하고 평일에는 성전세를 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하나님의 집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합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초막절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애와 예배를 드리기로 하지요. 여기까지가 10장의 요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장을 마주하는데요. 11장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우리는 11장 1절과 2절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기록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8장 2절
53장 1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지금 현재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고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은 황폐했고 황무한 땅, 그래서 보안도 안 되고 백성이 거주할 수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가장 흥황했을 때도 거룩한 성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보면 아직 거룩한 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고 재건할 곳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1절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제비를 뽑은 10분의 1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거주하였다라는 것이죠. 거주하였다는 것은 백성의 결단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표현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재건해야 할 곳도 많고 황무하였지만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고 초막절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거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그들의 고백과 기도와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약속하고 언약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순종을 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이지요. 둘째는 자원하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기록하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주민 수는 감소하였고 가옥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가옥이 파괴되고 주민의 수가 감소할 때 생기는 위험은 안보입니다. 어떤 불량배가 있을지 어떤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안보상의 이유로 거주를 기피하는 땅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살기 어렵고 척박한 땅에 그들은 자원함으로 거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 이런 것들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예물을 드리거나 억지로 헌신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자발적 헌신인 것이지요. 셋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복을 비는 것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칭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하는 지체들 향해 다른 지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칭찬입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지체들의 헌신과 순종에 칭찬이 아닌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성도 왜 저래? 좀 튀는 거 아니야? 굳이 저럴 것까지 있어?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을 향해서 칭찬하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할 때 으리으리한 건축물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한 도시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고 여전히 살기 어려운 땅이지요. 아직도 재건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다시 세워야 할 곳이 많습니다. 제사장도 세워야 하고 제사도 온전히 시행해야 합니다. 안보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율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백성들을 보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며 칭찬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황폐한 땅으로 보이지만 그 성이 거룩한 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황무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지체를 서로 격려하며 칭찬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인 그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며 우리의 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선명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즉각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헌신과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무하였고 황폐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되자 그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